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비가 오고 있는데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오신 우리 동명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가 참 기도하기 싫죠. 교회 오기 싫습니다. 비도 추적추적 오지, 날씨는 무덥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오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다윗의 광야 학교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광야 학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은 2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23장에 보면은 여러 광야에서 이렇게 사울을 피하여 다닙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쭉 광야에 대한 말씀을 23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4장은 23장 마지막 말씀과 연관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23장 마지막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말씀 24장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죠. 잡으러 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1절 말씀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포위를 하고 이제 굴을 막 수색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 본진에서 병사 한 명이 와서 우리 지금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던 것 지금 바로 막 잡으려고 하던 찰나인데 자기 본 진영이 위태롭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럼 우리 가자 해군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곳으로 다시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엔게디 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러 들어왔다고요? 뒤를 보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제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 갔다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사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뭐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거죠. 혼자만. 그런데 마침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숨어 있어. 그런데 숨어 있는 곳에 이제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부하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뻤죠.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먹을 것도 없지.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쫓겨다니는데 사울이 아무 군사도 데려오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자기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 손에 붙여준다고 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기회, 그러죠. 그런데 그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그 기회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 기회. 지금까지 얼마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죠. 장인입니다. 장인. 심지어는 자기 아내 사울의 딸을 이용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해들이 수년을 지금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왕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죠. 나라를 위하여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사울을 위하여서 다윗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수년 동안 당했던 그 기회, 그래서 그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 여기서 다윗이 명령 한 번만 내리면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다녔던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 왕이 이제 용변을 보러 왔으니까 뭐 이렇게 겉옷은 벗어가지고 한쪽에 놔두고 용변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벗어났던 그 겉옷의 한 자락을 베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고 온 이유가 뭐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왜 찔렸느냐?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죠. 그것이 뭐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이롭게 작용하는 그러한 작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조차도 우리는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들이 착착착 잘 진행되니까 기도도 해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하고 적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적군의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니느웨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기에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꼭지가 돕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데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데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가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면 되겠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떠나면 되겠다 하고는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야만 되는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딱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요즘처럼 배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배가 많이 운항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고 그 배에 탁 올라탔습니다. 올라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못 가게 하려고 그곳에 광풍을 보냅니다. 광풍을 보내서 결국 그는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에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마침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라고 그 배를 탔더니 그 이후에는 더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침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착각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혹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잠시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훈련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순간 기도하는 것, 순간적으로. 이건 뭐 화살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호흡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이 큰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최근에 어떤 일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에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꼭 그 일에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훈련되어서 아주 짧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순간적인 일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쌓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엔게디 광야에서의 테스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의 테스트. 왜 제가 이 제목을 엔게디 광야에서의 테스트라고 정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테스트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광야 생활,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광야 학교 교장 선생님 하나님께서 교장으로 계시는 광야 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 다윗도 그러죠. 다윗도 앞에서 제가 2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2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랬죠. 물론 12년은 23장에 국한된 훈련은 아닙니다. 그 뒤에도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죽거든요. 죽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런 훈련들을 더 받아갑니다. 더 받아가지만 거의 뭐 한 12년 동안 다윗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갑니다. 광야 학교에서.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테스트가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뭐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 또 기말고사일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 올간에 보는 그러한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한 후에 선생님은 반드시 그에게 테스트, 그가 학교의 생활 수업을 통하여서 그의 지식이 성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훈련. 그런데 훈련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훈련이 교육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신다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테스트인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테스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문제는 다윗 앞에 사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나타납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로 나타납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 생각대로 그냥 처리를 하느냐?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일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사울을 죽인 것은 옷자락을 베는 것까지 마음의 가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나는 죽일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 오케이. 아브라함도 그러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이를 달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잖아요. 오케이. 이제 됐다. 너 훈련 다 끝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켜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그러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모델. 앞으로 배우게 되겠죠. 모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왕이 싫다는 겁니다. 왕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십니다. 그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은 안 됐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13장 15장에서 살펴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조금 잘 되니까 아나무인으로 그냥 하나님은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다윗,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를 합니다. 네가 과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에게 맡길 것인데 너는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야, 너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후손 전체가 남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권이 끊길 만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왜? 다윗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 하나를 죽였으면 그때 상황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의 편안함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에 그의 후대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늘 광야 생활입니다.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광야 생활입니다.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은 광야 생활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광야 생활,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훈련의 끝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 테스트 잘 받으시고 합격하시고, 그거 안 하면은요 계속 유급당해요. 학교에서 유급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1학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을 가도 1학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